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회복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실패보다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기가 참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지성의 대명사처럼 통용되지만 상대성 이론이 인정받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으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대물리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9살 때까지 제대로 말을 못해 지지나 취급을 받았고 늘 학업 성적은 수학 외에는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라는 것은 독일의 교육 체계를 말하는 건데 중고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김나지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독학을 해야 했습니다. 쥐리 공대에 지원했는데 낙방했어요. 결국 그 다음 해에 수학 성적을 인정받아서 쥐리 공대에 전학하긴 했으나 그의 학창 시절은 고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취직을 못해 가정교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간제 교사로 전전하다가 간신히 특허 사무소의 심사관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패 과정 속에서도 물리학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인류 역사상 큰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그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본문은 신앙 회복이 왜 인생 회복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눈 뜨고 예배 드리세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졸리시면, 정말 피곤하시면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다리를 꼬면 안 돼요. 그리고 고든 자세, 고든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겉모습을 하나님 판단하시지는 않지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제발 담임 목사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강대상을 주시하시고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잘못된 자세로 흐트러뜨리게 예배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셨습니까? 네.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리로 되돌아간 거죠. 그런데 밤새 헛 그물지만 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여러분, 눈 감고 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피곤함과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배운 그물질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으나 시리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었다. 마음의 혼돈은 삶을 흔들어버리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로 나온 건지 그저 모든 것을 잊기 위해 할 일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본인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일을 계속 반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텅 빈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그물질을 늘 하고 바다에 던지는데,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텅 빈 인생으로 빈 그물만 낚고 있다. 힘써 낚고 밤새도록 낚고 피곤해서 낚고 낙담하여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으나 다시 끌어올릴 때는 물고기가 없는 상황.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무트로 올라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야기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펴서 읽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에 부르심을 받고 마르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신앙개혁에 앞장서서 그렇게 온 독일을 뒤집었고 온 유럽을 뒤집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잘못된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될 때 그는 독일의 어느 성에 들어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독일어로 쓰기 시작했죠. 성경을 번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시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 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기 좀 잡았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기를 잡았니? 우리 주님이 고기를 잡았니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뜸 또 우리 주님이 달라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고기를 좀 잡았니? 라고 질문한 거는 너희들이 헛되게 살아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셨던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또 교회 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오늘도 힘들지만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불편해지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또는 추석 명절에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냉랭해지고, 셋째는 부모도 안 챙긴다는 둥, 둘째는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둥, 첫째는 장남으로서 교회만 섬기고 형제들은 뒷전이라는 둥, 이런 소리 기독교인들이 숱하게 듣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또한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희망은 머나먼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과 희망은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한 것은 선한 방향으로, 올바른 인생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너희의 빈 그물을 던져. 응? 내가 명령하는 대로 던져. 네 마음대로 던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인생의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탄 고깃배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왜 절망이고 왜 희망이냐? 여러분의 배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대원교회라는 배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텅 빈 그물이에요. 계속. 여러분, 호숫가에 떠 있는 제자들이 탄 배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상징. 무슨 상징이요? 교회를 상징해요. 가정을 상징해요. 내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본문은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완전한 인생 회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죠.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신앙과 인생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처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자 3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모자라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맹세까지 하고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할 때까지 저주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자였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상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푸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꿈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는 늘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인생을 살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적어도 배 두 척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처럼 그렇게 사라져가지 않아도 그는 늘 물고기를 낚으면 먹었고 좋은 것들은 내다 팔았고,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죠. 왜요? 유대 사회가 그랬거든요. 유대 사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옆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외에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제사장 중심, 레위인 중심에 늘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을 중심으로 율법 교사들, 랍비로서 활동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옆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옆에서 같이 향유했던 사람들 외에는 유대 사회는 로마 때문에 다 가난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었던 시대예요. 고통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꿈꾸던 시대예요. 다윗과 같은 자손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푸념하고 갈릴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자. 왜요? 저자도 예수의 제자 맞아? 어떻게 제자가 버리고 떠나? 맨날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날 앞으로 나와 믿음을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 한마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린 제자?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야? 저자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싸늘한 조롱과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제기할 의욕마저 상실한 채 자신의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나? 차라리 다시 업으로 돌아갈까? 가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예루살렘에 있기 싫어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주신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나도 너랑 같이 갈게. 실패로 인해 주저앉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속에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진다. 초등학교 때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이 꿈 말고요. 그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꿈,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던 그때에 받았던 꿈, 아니면 장년으로서 직분자로 임직을 했을 때의 그 비전과 그 꿈,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실패로 인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생활했더니, 대원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꿈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예배드리는 내 예배의 모습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 준비할 때 너무나 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회자가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계속 1절부터 묵상하면서 계속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 예수님,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서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후에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다시 어부로 되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꿈을 접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져서요. 꿈을 잃어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다시 만나요. 예수님을 안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떨치기 힘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돌아서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더 무거웠을 거예요. 실은 이제 나 같은 놈을 제자라 생각해 주실까? 옆에 두실까? 베드로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못 나가겠다. 툭하면 앞으로 나갔잖아요.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저요예요. 저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저요. 예수님이 시키면 저요. 예수님이 너 해라 그러면 예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버려버리네. 대원교회에서 예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잊어버리네. 세상에서 갈등, 번민, 염려가 생기면 예배 안 나와버리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왜 안 나와? 그죠? 여러분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다고 안 나오고 마음 안 좋다고는 안 나오고 괴롭다고 안 나오고 세상에 물질 때문에 안 나오고 물질 돈 못 번다고 안 나오고 질병 걸렸다 안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믿음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따라 뻐꾸기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짜 같다요? 진짜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에서 너는 유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판사가 그래, 너의 죄를 용서한다, 무죄를 선고하는, 그게 구속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용서하셔서 건져주셨다. 이제 정확히 이 용어 이해하셨습니까? 네. 구원, 구속, 속량은 같은 의미이지만 적용하는 게 달라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어줬다. 구속이라는 것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죄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빼내주셨다. 구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건져주셨다.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물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죠?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부족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늘 그물질을 했지만 자식을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현숙한 아내로서 가정을, 남편을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포기하니까 주님이 물고기를 낚아주시네요. 그게 153마리. 153마리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모나미 볼펜, 하얀 볼펜 보시면은 거기 써 있어요. 153. 그죠? 모나미 사장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153. 여러분,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노력으로 153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다 찢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만큼이나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과 감사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값비싼 제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순종함이 없어서다. 믿음이 없어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감사로 받는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죠. 그럼에도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와 옛 습관을 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인간의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판단이 말씀과 믿음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인간의 구습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인간은 늘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인생을 회복하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비전을 또 주세요. 엄청난 비전을 또 주셔. 그 이야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떡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바리새파 배경을 갖고 있는 랍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스승이 불을 피우고 생선 굽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얼마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까?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숯불로 생선을 구워주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은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조반을 먹었지만 모두들 부끄러워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이었죠.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들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회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회복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신앙회복을 부흥의 4일 밤낮으로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 다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1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은 회복되겠지.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주님 만나야 돼요.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네. 설거지를 잘해서 주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실패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선장이 되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회복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번민하기도 하고 또 들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을 대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력? 공로? 행동?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